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마지막 414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삶을 찾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영원의 생명이 아직 소생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 즉 행복은 현재의 삶에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은 행복을 원하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초전략 생활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파이어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늦어도 40대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그런 많은 그런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남은 시간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로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 또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파이어족이든지 욜로족이든지 사람들은 현재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행복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어느 한 시점까지 평안하게 삶을 보내기 위해 저마다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우리의 행복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남은 날 동안에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죽음 이후의 행복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의 삶에 집착하는 것만큼 죽음 이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왔다면 자신의 죽음이 더욱더 그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것을 속임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하지 죽음 넘어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에 대하신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일데베르그 일문에 보더라도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복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이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음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떠날 것이지만 내가 떠나는 이유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장차 오게 될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왜 모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지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생명만큼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이와 같은 영혼의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막연하게 남아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막연하게 남아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가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든 인간은 이처럼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나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 했던 그 행복조차도 살아가는 날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즉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된 삶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러한 복된 삶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묵시적, 즉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악한 세력과 동맹을 맺은 그러한 자들과 벌어지는 우주적인 싸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은 교회는 박해와 거짓 가르침과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유혹을 통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즉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용과 계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실하기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며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순전함으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7가지 복에 대하여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복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요한은 지금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이 자신의 임의대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힘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순교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위로의 말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강력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교할 수밖에 없는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성도의 보편적인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한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은 단순히 지금 죽을 때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이르기까지 자신의 그 모든 삶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은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도 복된 사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요한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하기 이전에 12절에 어떠한 사람이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그 시련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는 힘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참고 이겨내면,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너무나 우리가 인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어떨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칠 때, 즉 박해와 곤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인내는 확연하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련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의 열매가 있느냐, 인내의 열매가 없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진정한 복을, 즉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을 살펴보더라도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6번째 복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어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과 행복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에서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나이다. 영원히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때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결코 무겁지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이든 요한 1, 2, 3서이든 요한계시록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지키는 자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우리가 아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집에 새겨서 너희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결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권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재림의 그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나 죽으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죽음 이후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을 주심을 굳게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